사무엘상 27장과 29장과 30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함께 살펴봐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불신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의 인생길을 정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29장에서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또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아말렉이 약탈해서 그 식솔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립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6년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4살 정도에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불신적인 결정을 내린 죄를 범했는데 6년 정도가 지난 30살쯤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보통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는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윗의 권위가 술취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이 모든 일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방향 전환을 했어요. 다윗은 그동안 6년 넘게 자기 임의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6년이 지나서야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방향 전환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다윗의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의 식솔들과 그리고 재산들이 마침내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 전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를 통해 회개로 이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믿음을 회복케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따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이 징계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알고서 때리시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아말렉의 시빌락 약탈 사건은 다윗의 죄에 대한 6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죄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자녀인 내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은 후 자기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해요. 이처럼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임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6년 넘게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갈 때도 그랬고 블레셋에 와서 시글락에 살 때도 남방을 치고서도 유다를 쳤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 때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살았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회개는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께 신뢰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곧바로 납작 엎드려서 통에 자복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젊은 날 무려 6년간 걸어왔던 죄의 길을 즉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6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조차도 6년 가까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이렇게 어리석게 어두운 밤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어둠의 자식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한순간 헛디뎌서, 근데 넘어진 줄 알았는데 넘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벼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뇌진탕이 일어나고, 영적인 뇌진탕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3년이고 혼미한 상태로 지내게 되고, 6년이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지내게 되고, 10년이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영적인 혼미한 상태가 언제 깨지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진가는 매일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는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경건생활로 잘 나타나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잘 나타나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어둠 속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을 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마침내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즉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의 길로 돌아서는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죄를 즉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요. 경건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을 하십시오. 이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요. 회개한 다윗이 구원의 길을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식솔들과 재산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교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적인 징계를 통해 믿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언약적인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에 기반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새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그런데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과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사랑의 매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징계하셔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내게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인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해 주심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 자녀인 내게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말렉을 기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그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했고,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묻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400명을 갖고 1000명도 넘는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었습니다. 그리고 400명가량의 이스라엘 아말렉 소년들이 도망을 쳤어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기적적인 승리의 길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40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잘 순종하다가 42살부터 불신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38년 가까이 그의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무려 38년 가까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징계를 하셨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스럽게 불신에 빠져서 불순종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사울의 나이 80살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그때 사울은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서도 사울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당면한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심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불신에 빠져서 죄악된 길을 걷게 되면 사울처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화강암처럼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38년 가까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불신에 빠져서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38년 가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문지화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멸문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울에게 내리셨어요. 여러분 죄가 누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사울처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와 자식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대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붙잡은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진영을 찾고 마침내 새벽에 기습해서 400명이라고 하는 적은 군사로 1000명, 2000명 가까운 데는 아말렉 대군을 쳐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켜요. 그리고 400명 가까이가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00명을 갖고 1000에서 2000명 가까운 되는 군대를 쳐부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국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 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애국 소년을 보내 아말렉 군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말렉 진영을 찾아서 새벽에 기습함으로 자신들보다 4갑절, 5갑절 많은 그 적들을 자신들은 손상이 거의 없이 전멸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는 맨 처음 무엇으로 오게 되냐면 영적인 침체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초한 위기를 통해서도 오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맨 처음 영적인 침체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닫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도 부어지지 않아요. 또 성령이 기갈이 됩니다. 말씀도 안 들립니다. 말씀도 기갈이 돼요. 하나님이 닫혔으니까 은혜의 비도 안 내립니다. 은혜가 고갈이 돼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사랑도 약해져요. 나는 모든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핍절되어 있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그 몰골이 형편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성도의 모습도 형편없게 돼요. 아주 꼴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어집니다. 보기 싫어지게 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돼요. 죄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핍절되고 그리고 빈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처음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감격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동과 환희를 경험을 하게 돼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와 나락으로 빠졌던 내 영혼이 영적으로 소성함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내가 죄에 빠져서 헛디뎌 가지고 그래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한 10m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내 영적인 갈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영적인 발목도 부러지고 영적인 목까지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러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부러졌던 영적인 목도 붙고 부러졌던 영적인 갈비뼈도 붙고 부러졌던 영적인 발목도 다시 붙으면서 영적으로 소생이 돼요. 내게 다시금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인생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업도 실패를 하게 돼요. 직장생활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연애도 실패를 하게 돼요. 물론 모든 사업 실패, 인생 실패, 연애 실패, 뭐 또 직장 실패가 꼭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직장 생활도 실패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 할 때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직장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잘 다니던 직장도 한순간에 잃게 돼요. 근데 뭐 밖에 나가면 네가 또 어디 뭐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습니다. 좋은 직장은 적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고 대우가 별로 안 좋은 직장은 찾는 자도 적고 나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적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한번 좋은 직장에 들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직장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도 연애하다가도 내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종종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다가도 하나님이 다시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인생을 성공하게 돼요. 실패했던 직장생활도 다시금 직장생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사업도 다시 성공을 하게 돼요. 실패했던 연애도 다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자는 과거의 죄로 상실했던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과거의 죄로 상실했던 것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과거의 죄로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와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잔재들이라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약탈당했던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회복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식솔들의 가족과 재산들을 전부 되찾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과 물질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윗의 잃어버렸던 지도력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과거에 다윗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의 지도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부하들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로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여러분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회개할 때 과거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과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도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깨지고 발목이 부러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과거의 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될 때 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렸던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것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아 회개하면 과거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인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돼요. 은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다 잃게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 안에 회복이 되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 대단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황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해요. 돈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내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황금이 행복을 준다면 행복순은 돈 많은 순이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은 순대로 행복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오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희락은 평강을 누릴 때 희락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서 집을 사고, 행복해지고자 차를 사고, 행복해지고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행해지게 돼요. 좀 더 행복해질까 싶어서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또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는데 자꾸 그렇게 물질적인 방식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더 달아나게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산물로 주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깨졌던, 내 죄로 인해서 깨졌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형제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내 죄로 인해서 깨졌던 직장 동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깨졌던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내 죄로 인해서 깨졌던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사회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온다고 말할 정도로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고, 권력의 높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는 제외시켜 놨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관계,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것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믿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믿고, 꼴 보기 싫어서 믿고 목소리 듣기 싫어서 믿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 다 싫고 미웠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모든 허물을 덮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지면서 그냥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근데 죄에 빠져서 어느덧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회개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던 내가 다시 회개를 하니까 예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 때는 먹든 마시든 놀든 뭘 하든지 간에 늘 불행했습니다. 비참했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항상 행복합니다. 죄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 늘 마음이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요. 근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성결한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마시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리고 초가선발에 살아도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임재하게 되는 거죠. 이가봇 인생이 임마누엘 인생이 됩니다. 이가봇이었던 내가 임마누엘 나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어요. 안아주고 입 맞춰줍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십니다. 내 심중에 계셔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있고 양치질 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곁에 계세요.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세요. 그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로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도 회개하심으로 과거에 여러분의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한 자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고 이것이 금상첨화예요. 회개한 자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아요.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회개하고서 아말렉을 물리침으로 잃어버렸던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소떼와 양떼와 재산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많은 전리품을 수고해 왔어요.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은혜로 선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화위복의 은혜예요.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뭘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내게 회개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은혜로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로운 선물들을 주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복락원 정도가 아니고, 복락원보다 에덴 동산보다 만 배는 더 나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전화회복의 은혜는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천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영생의 나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행복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거기는 깨질 수 있는 행복이었고,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깨질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전화위복이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고, 그리고 영원 무고한 사랑의 나라예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평화의 나라고,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나라고, 그리고 일시기지 않고 영원 무고한 안식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받은 놀라운 전화회복의 은혜는 예전에 아람이 살았던 그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얻으신 전리품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값없이 전리품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해서 얻으신 전리품을 우리는 두 손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해서 얻으신 그 전리품, 그 영원한 천국을 전리품으로 받은 것이에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안식을 전리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억지로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탄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탕진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전을 하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회개를 하고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통에 자복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억지로 유산을 탄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 탕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예요. 저는 아버지 종입니다. 노예로 좀 삼아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해서 아들의 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은 회개하고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마치 엄청난 잘한 것이 있는 것이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전리품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줘요. 이게 바로 전리품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범하고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가서 모든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아버지가 예전에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세요. 의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인데 과거에 내가 죄를 저질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결코 두 번 다시 죄로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불신의 결정입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압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모압을 갔다가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 과부가 됩니다. 그래도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오미가 회개를 해요. 방향전환을 했죠. 회개를 하면 반드시 방향전환을 합니다. 모압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회개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루세게 보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다시 물려주십니다. 이처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한 나오미에게 과거에 그들의 죄로 인했던 기업을 다시 물려받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한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구 룻을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을 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고손주 다윗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나오미 가문에서 구주가 나게 됩니다. 전리품이죠. 이전보다 소유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나오미는 회개하고 나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는 회개를 하고 나서 오히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씨를 말렸는데 그의 가문에 말려진 씨를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손주를 주실 뿐만 아니고 그의 가문에 구주가 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족보를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얻게 돼요. 물론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얻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얻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해도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기 싫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의 표현 방식인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회개케 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얻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았다고 죄를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해요. 통일이 잡은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회개만 한다면 여러분이 참된 회개만 한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가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전의 사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사업이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연애가 깨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누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십시오. 그 회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인 상태를 주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을 주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기억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 회개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야만 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삶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매입니다. 이 징계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나를 사랑하셔서 표현하시는 언약의 사랑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를 회개케 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나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풍산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요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언약을 통해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속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지라도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하고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전화의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을 때 그때 망연자실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전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표현 방식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통스럽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빨리 납작 엎드려서 통해 자복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기적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놀라고 더 크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돼요.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되찾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언약적 사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